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무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을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역사서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모세오경을 우리는 토라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토라 율법은 곧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 이렇게 시작되는 또 12권의 책이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또 사무엘 상하, 역대상하,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 12권의 책이 역사서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나안 땅 정복을 끝난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그들의 역사 이야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는 평안하다가 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율법의 핵심,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옆에 강대국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그걸 이제 사사기에서는 아주 단적인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짤막짤막한 스토리처럼 표현해냈다면 길게 보면 성경 전체 전반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 애굽을 탈출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 토라를 허락해 주세요.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율법을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킬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 율법을 지킬 때 신실하고 변함없는 그 신앙으로 율법을 지키게 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그 안에서 누리도록. 근데 자꾸 이걸 벗어난단 말이에요.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심판이 임하는지 이걸 우리가 이 역사서를 통하여서 이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고달픈 것인지, 비참한 삶인 인생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세 번째 사사, 이 삼갈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단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속에 이 사사기를 풀어가기 위한 단초가 주어져요. 자, 봅시다.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성경에서 여기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삼갈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참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5장에도 한 번 더 나오지만 뭐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이나 어떤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어디서 뭔가 이렇게 한번 소개가 됐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또 여기 이 삼갈이 그래서 신비한 인물이지만 이걸 이제 찾아내기 어려운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삼갈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짧게 하고 드보라로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봅시다. 먼저 3장 31절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삼갈이라는 이 사사가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면 이방 민족이냐 이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삼갈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낫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아낫의 아들. 이 아낫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사용한 그런 이름의 형태가 아니에요. 당시 이 아낫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나안의 우상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나눠드린 교환해 보시면 뒤편에 보면 가나안에서 섬겼던 우상 목록이 있죠. 그 중에 제가 가장 대표적인 큰 이 맥락에서 제일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이 우상들을 4가지를 기록했어요. 보시면 자, 엘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바알이 있고 아스타롯이 있잖아요. 이게 다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엘은 가나안 신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신들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세라는 신들의 어머니예요. 그럼 결국 엘과 아세라가 부부란 얘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바알이에요. 그리고 아스타롯이고 여기에 모트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 모트는 지옥, 죽음의 신이기 때문에 지하에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4신의 관계 안에서 우상 숭배가 계속 이루어져요. 물론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들도 있고 모압이 섬기던 우상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아스타롯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삼갈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스타롯의 아들인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스타롯도 인간하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합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이건 이런 거죠. 하나의 아스타롯을 아주 전문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삼갈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작은 부족도 아니고 그리고 단순히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이스라엘에 편입된 그런 족속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집안의 아들, 그를 아낫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삼가를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그런 삼가를 진짜 사사로 봐야 되냐? 아니면 사사로 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빼도 되냐? 이거에 대해 논쟁도 사실 있어요.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의 저자가 삼갈의 이야기를, 앞에 어떤 사사가 있었습니까?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잖아요. 일명 왼손잡이를 라고 부르는 에훗.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드보라거든요. 보세요. 온니엘, 에훗, 그리고 드보라. 여러분, 이 사사들은 대사사예요. 대사사.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사사들. 근데 그 안에 단 한 절, 뭐 이름도 지파도 변변치 않고 실력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고, 여러분 이 삼갈이 사용한 무기가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 소모는 막대기. 이 소모는 막대기가 막 뭐 엄청나게 멋있는 그런 막대기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기 보세요.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단순히 막대기에다가 끝에가 조금 이렇게 그냥 뾰족할 뿐이에요. 끝에가 약간 고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쇠꼬챙이 같은 그런 형태란 말이죠. 나무로 된, 더군다나. 이런 막대기로 전쟁을 한다? 그것도 600명을 죽인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소 모는 일을 하는 뭘겠어요? 무슨 일을 했겠어요? 직업이 뭐겠어요? 소몰이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농사를 지으면 소를 모는 그런 사람일 거라는 거죠. 어쨌든 삼갈은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삼갈을 사사로 사용하세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자, 이 삼갈의 이름의 뜻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무너뜨리다, 파괴시키다, 또는 술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삼갈의 이 이름의 뜻도 사실 어디 다른 성경에서 계속 기록이 됐으면 뭐 어떤 단초라도 찾아서 이렇게 유출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방 민족이 사용한 이름의 뜻이니까 이걸 또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삼갈이 그가 섬겼던 우상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파괴시키다, 무너뜨리다.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우상을 단단하게 아주 견고하게 세웠겠어요.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 가나안 민족, 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 기틀을 아주 단단하게 세워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우상 신전을 파괴하듯 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회파시키고 파괴시키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블레셋은 누구일까요? 자, 블레셋은 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지중해 연안 바닷가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가자 지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자 지구를. 그래서 이 블레셋
가나안 땅에 5도시가 있어요. 가사, 아스타롯,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렇게 이런 5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거주한 이 사람들이 아마 한 2만 명쯤, 학자들이 견해해요. 많아야 2만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60만 명 대 2만 명이면 여러분 이거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지를 못해요. 진멸하지를 못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문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사사야기 1장 19절에서도 이렇게 이 블레셋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었어요. 유다가 1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 이 유다가 차지한 이 지역이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블레셋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유다가 산지는 다 쳐부셨는데 골짜기, 이 산지, 이 평지와 블레셋과 연결되어 있는 이 지역을 무찌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병거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철병거를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죠. 뒤에 가면 또 이 드보라가 나오는데 드보라하고 싸운 이 원수들도 이들도 철병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 여러분 이들이 단순히 문명의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미개하고 군사력도 없고 어떤 나라가 아닌 막 이렇게 오합지졸이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탁월한 발달된 문명과 또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급속도로 이게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싸우겠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었다.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차지할 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이 결국에는 전쟁에서 싸우지도 못하고 패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운데 소모는 막대기로 결국 블레셋 600명을 죽여요. 아니 도대체 이 사사기의 저자가 과연 이 삼가를 왜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을까? 그럼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그럼 이 삼갈처럼 못났다고, 약하다고, 가진 거 없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자기 형편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면 사사가 들고 있는 소몰이 막대기, 그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을 때 하나님이 그 막대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블레셋 600명을 쳐 죽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여기에 집어넣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아주 그냥 볼품없고 초라한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은 쓰신다. 이런 뜻으로 기록했을까요? 자, 오늘 31절 이 한 절 속에서 사사기 저자가 강조하고자 했던 표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문제예요. 뭘 강조하려고 했을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보세요. 아나세 아들이었어요. 아나세 아들. 그리고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에, 그리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건 결과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결과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결국 이 구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어떻게 이용하셨냐는 거예요. 바로 소 모는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라고 하는 단어가 말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사기 3장 31절 여기에서만 한 번 쓰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게 출발한 이 단어에서부터 나온 어떤 단어가 이 단어가 되었는지를 추론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말마드, 라마드. 그래서 이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배우다, 가르치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대기라고 하는 단어는 배우다, 가르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나 소를 머는 사람들이 이 막대기를 들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끝에가 살짝 구부러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렇게 걸기도 하고,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막대기로 인도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막대기를 통하여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가 안전한 곳이야, 여기로 가면 위험해, 여기는 이렇게 갈 수 있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거죠. 아, 이렇게 가는구나,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양육이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양육. 목자가 양들을 양육하는 거죠. 또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성도,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져 가는 이 교회, 이걸 양육이라고, 라마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다른 데서는 안 쓰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비슷한 다른 표현으로 막대기가 쓰여요. 다윗도 손에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요. 여러분, 여기서 쓰였던 단어가 막대기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물매를 들고 돌 5을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는 다윗이 항상 하던 거예요. 양을 칠 때 쓰던 거. 양들이 양들을 몰 때 안전하게 인도할 때 막대기로. 그리고 또는 이제 가까운 거리에 양들을 위협하는 동물들, 늑대 또는 이리, 사자, 이런 것들, 그런 맹금류 또는 이제 그 살모사, 독사, 이런 거 나타날 때 막대기로, 그리고 멀리 있을 때는 물매로 탁.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한 손에는 막대기, 한 손에는 물매를 가지고 항상 나갔어요. 자, 다윗이 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 표현이 골리앗을 때려잡기 위한 어떤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막대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막대기가 가르치다, 배우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골리앗, 그 당시 블레셋, 그 골리앗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블레셋 그리고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말씀을 통한 어떤 가르침,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 이런 목적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막대기를 사용해 그들을 징계할 때도 이 막대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막대기가 결국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막대기를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얻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 시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23장 4편 23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이게 막대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길이 위험한 길인지, 어떤 길이 안전한 길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 그 가르침을 받은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배움을 얻어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길이 안전한 길인지 어떤 길이 평탄한 길이고 위험한 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한 길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는 결국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 여기 이 막대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갈을 보세요. 삼갈이 이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도 두 가지를 다 내포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부터 벗어나서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가나안 땅 족속들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삼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지, 너희가 그 말씀을 버리는 순간 너희에게는 이런 고난들, 블레셋 고난의 앞에 모압, 또 에글론, 더 악한 왕들, 이것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너희를 괴롭게 할 거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계속 범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십계명은 고사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다시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결국에는 막대기로 돌아와라. 막대기로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막대기. 그래서 사무엘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마치 이 막대기와 채찍으로 혼내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보세요.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게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식이 그런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맨날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 그냥 그거 두고 보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 그냥 두고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버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개부예요? 내 자식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아끼고 그러면 죄악에 있으면 걔를 때려서라도 데려올 그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혹시 얘가 내가 이렇게라도 때리면 정말 그걸 깨닫고 돌아오지 않을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 부모의 마음. 그렇다고 그 안에 막 감정을 실어서 막 진짜 막 죽일 듯 때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정말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혼내는. 여기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침과 배움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이 막대기, 하나님의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맞는 게 사실은 전 그런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부모로부터 이렇게 맞을 때가 좋았다. 그래도 물론 옛날에는 너무 잘못 맞았죠. 그러나 사랑의 교육, 훈계를 통한 이 매를 맞았을 때 나를 사랑하는 그 관심,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관심, 아버지 죽으면 그때가 그리워진다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매를 훈계하셨는데, 그렇게 양육하셨는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물론 매 맞는 게 당연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막대기로 다스릴 때가 있어요. 그 막대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원수를 무찌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소모는 막대기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막 굴러다니는 하찮은 막대기, 그러면 이런 막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하찮은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린 막대기로 사십시오. 그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그 말씀, 그 가르침과 배움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사들을 보면서 온니엘 때도 그렇고 또 에훗 때도 그렇고 오늘 이 삼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세 가지가 나왔어요. 뭐냐면 여러분, 온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회복. 왜냐하면 온니엘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러분, 온니엘은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 저 보세요. 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구산 리사다임에게 결국에는 8년 동안 고생을 하잖아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온니엘의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힘이시다 뜻이었잖아요. 하나님만이 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외치는 자가 온니엘이었어요. 그 다음에 에훗이에요. 여러분, 에훗은 뭐였을까요? 에훗은 보세요. 자, 이 말씀 이게 되게 길어가지고 자 22절에 시작. 21절부터 시작.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여러분, 이 기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기름이 뭐였어요? 레위기 제사법이었잖아요. 기름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에는 이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배의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소를, 곡물을 누구에게 바치고 있어요? 에글론에게 바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제물을, 예배를 에글론에게 드리고 있다고요. 그걸 지금 에훗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예배자에 받으셔야 한다. 예배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제사의 의미를 여기에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갈은 뭐예요?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 회복.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막대기로 우리를 때려 온전하고 바르고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야말로 푸른 초장을 걷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세요. 여러분, 이 삼갈은 무너뜨리다, 파괴시키다. 뭘 파괴시켜요? 우리가 섬겼던 우상들을 파괴시키고 우리가 따랐던 그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들의 이야기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우리가 채찍질을 당하고 때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을 끌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 그걸 통해서 배워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블레셋 저들의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다윗과 같이 그 손에 막대기를 들고 그들에게 가르쳐라. 뭘 가르쳐요?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듣겠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외쳐야 돼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듣겠다. 여러분, 세상은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사무엘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뭐가 희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희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서 안 들려서 희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린 지금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이 시대가 사사예요. 사사시대예요. 그 어떤 시대보다 사사시대처럼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고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의 성적 문제, 사사시대에 계속 나왔던 이야기죠. 레위인들이, 물론 다른 시대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레위인들이 첩을 두고 목회자가 첩을 두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사하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세 번째 아내이십니다. 인사하십시오. 말이 됩니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요. 타락한 성도의 삶이 마치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괜찮아, 다 그러잖아, 다 그렇게. 여러분, 뭐 애인 없는 부부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괜찮아, 다 그래. 교회 예배만 드리고 나와도 괜찮아, 너 구원 받았어. 헌금 잘하잖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게 맞는 거야. 봉사 적당히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해서 봉사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 뭐 새벽기도, 그래, 새벽기도 정도는 나올 수 있지.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세상 논리. 이게 너 구원 받은 백성 맞아,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사사시대.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그 말씀이 죄라고 외치는 걸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나를 향하여 그 죄에 대해서 잘라낼 수 있는 사람들, 외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성도예요.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게 삼갈이에요. 삼갈이 뭐 하나님 손에 들렸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삼갈이 의지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시대는 황금송아지를 추구하는 시대예요. 그게 마치 자기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황금송아지 세워놓고 금송아지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면 성공시켜주는 것처럼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회복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시대, 사사시대일지라도 빛과 소금이 우리를 통하여서 삶의 역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